에베소서 1장 7절로 10절까지 한 음성으로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속량의 은혜, 속량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고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종려주일, 고난주간 이렇게 부르는 것은 특별히 1년 내도록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래도 마음 다잡고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정말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나마 동참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새기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가지고 전통이 이제 이 고난주간은 1년 365일 중에 1년 52주 중에 특별히 이 주간은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도 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몸부림을 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금식 기도를 하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자발적으로 금식 기도를 하고 또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도 못 나오더라도 개인별로 또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과거에는 또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게 철저하게 이 한 주간을 좀 경건하게 살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애썼던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이라 해가지고 그냥 대충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 같지는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까지는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특별히 이번 한 주간만은 우리가 경건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 가지고 좀 애를 써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식을 못하더라도 마음이라도 금식을 하고 또 옛날에는 우리가 미디어 금식이라 해가지고 TV도 안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TV 안 보더라도 TV는 우리가 잘 안 본 지가 오래되었습니다만 핸드폰이 있으니까 TV 안 보나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만은 특별히 핸드폰을 꺼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꺼놓고 있으면은 나는 안 불편한데 다른 사람이 불편하니까 핸드폰을 꺼놓고 있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는 전화만 받고 또 전화할 일 있으면 가는 전화만 필요했으면 전화만 하고 다른 유튜브를 보거나 다른 오락에 관련된 것들은 하지를 않는 한 주간은 특별히 핸드폰뿐만 아니고 오락에 관련된 것들은 하지 않는 그런 좀 한 주간이 되었으면 그 시간에 차라리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찬송하고 그렇게 좀 시간을 보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번 순환주간 중에서 특별히 종려주일입니다.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입성을 하실 때 왜 입성을 하신 것입니까? 죽으시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입성을 하시고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진정한 의미를 몰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이제는 왕이 되셔서 메시아를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에서 구원할 그런 메시아로 봤거든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전부 다 막 박수치고 환영을 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막 환호성을 부르고 또 길가에 종려나무의 가지를 꺾어다가 막 흔들고 그렇게 했지요. 주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은 참 저들이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바로 깨달았으면 좋았을 건데 그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엉뚱한 생각하고 누가 주님 곁에 높은 자리 차지할까 그 생각만 하고 있고 마음이 참 편치는 않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목요일 밤에 결국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잡혀가시게 됩니다. 잡혀가시고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결국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을 하게 되시죠. 그 사건이 바로 이번 주간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왕으로 그냥 자기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못하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풍랑도 잔잔하게 하신 분 아닙니까? 바람을 명하여 가지고 잠잠하라 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앉은 병도 일으키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못하는 게 없는 분이십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절에 거뒀던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 명해가지고 저 나를 곱잡으러 오는 저 사람들 다 그냥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왕으로 등극하려면 못하실 게 없지요. 로마 황제 그까짓 거 뭐라고 로마 황제인들 예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조물주가 피조물 그냥 우리가 개미 한 마리 그냥 상대하는 것보다도 더 그냥 간단하지요. 우리는 개미를 보고 명해가지고 너 죽으라 하면 개미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명하시면 그냥 개미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예수님께서 손 하나 안 대고 그냥 길가시하다가 무화과나무로 저주하니까 무화과나무 그냥 말라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못하실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로마 군병들한테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달려 죽으신 것입니까? 7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 했습니다. 속량.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속량을 받았다. 속량. 속량이 무엇입니까? 속량. 속량이라는 것은 속량이라는 것은 과거에 내 소유였다가 어떤 이유로든지 그것이 내 소유가 아닌 다른 타인의 소유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가 다시 되찾고 싶은 마음에 욕심이 그대로 있어요. 옛날에 그를 좋아했기 때문에 아니면 그릇이 좋든지 뭐가 좋아가지고 다시 찾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찾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값을 다시 지불하고 다시 내 소유로 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 값을 지불하고 내 소유로 삼는 것. 옛날에 전당포가 있었어요. 전당포. 이영이는 전당포 모르지? 전당포 알아? 모르지. 옛날에는 전당포라는 게 있어가지고,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전당포를 몇 번 이용을 했던 경우인데, 전당포에 가면은 전당포에 돈 빌리러 가는 거예요. 돈 빌리러. 돈이 급한데 돈이 없어. 그러면은 그 돈 가치보다 더 비싼 거, 돈보다 더 가치가 나가는 것들을 전당포에다 맡기고 돈을 대신 빌리는 거예요. 돈을. 전당포에 아무것도 안 맡기고 돈을 누가 빌려주겠습니까? 뭘 믿고 빌려주겠습니까? 반지를 맡겨요. 반지를 예를 들어가지고 반지가 시가로 10만 원 정도 간다면은 그 반지가 10만 원 간다면은 그 반지 10만 원짜리 맡기고 5만 원 정도는 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금 같은 거는 잘 빌려줘요. 그 사람들이 또 확인해보고 이게 금이다 확실하면은 금은 그냥 현찰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금반지, 금목걸이 이런 것들은 그것을 맡기면은 돈을 많이 빌려주고 또 시계를 맡기기도 하고 요즘 시계값이 옛날에는 시계값이 조금 비싸졌어요. 그 시계 맡기고 돈을 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그 시계를 맡겨놨으면은, 그 시계는 내 시계가 맞지만은, 내 시계가 맞지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죠. 그죠? 맡겨놨기 때문에, 맡기고 돈을 내가 빌렸기 때문에. 내가 다시 그 시계를 찾고 싶으면은, 내가 빌렸던 그 돈을 다시 갖고, 거기다 이자까지 주고, 그렇게 해야 그 시계를 다시 내가 찾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내가 그 값을 지불하고, 과거에 내 소유였던 것들이 지금은 내 소유가 내 손에게서 벗어났으니까. 그래서 다시 찾기 위해 가지고 값을 지불하고 내 소유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속량의 의미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 예수님 지금 요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농경사회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농경사회였어요. 그때 재산이라는 것은, 땅이었죠, 땅. 그죠? 땅 많이가 있으면 부자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땅 가지고 농사를 짓고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살았는데, 뭐 포도를 하든지 뭐라든 농사를 짓고 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금년에는 무슨 농사를 지을까 고민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작년에 땅콩값이 비싸서 땅콩값이 뭐 천정부지로 올라가졌어. 그래서 금년은 땅콩을 많이 심어가지고 돈을 한번 벌어보자. 그래가지고 땅콩을 살라니까 돈이 없어. 그래서 저 은행에 가가지고 막 돈을 빌려가지고 땅콩을 막 그냥 사가지고 온 논이고 밭이고 다 땅콩을 다 심어놨어요. 땅콩이 농사가 잘 됐어요. 야, 금년은 부자 되겠다 생각했는데, 근데 가만 보니까 나만 땅콩 심은 게 아니라 온 사람들 전부 땅콩 다 심었어. 김씨도 박씨도 최씨도 전부 다 앞집뒤집 전부 다 농사 짓는 사람들 다 땅콩 다 심었어요. 그럼 땅콩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콩값이 이거는 그냥 막 형편없는 거예요. 공짜로 가져가라도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다 망한 거죠. 그죠? 망했습니다. 돈 빌려가지고 땅콩 농사를 지었는데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이건 뭐, 그렇다고 맨날 뭐 땅콩만 먹고 살 수도 없는 문제고, 먹고 단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 한 푼 거치지 못하고 빚만 늘어나고요. 방법이 있습니까? 땅을 팔아야 돼, 이제. 근데 또 뭐, 재산이라는 그밖에 없으니까, 전당포에 시계 맡기듯이, 반지 맡기듯이, 땅을 팔아야 돼, 땅을 팔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땅은 자기 소유라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실은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다시 찾을 수가 있어요. 돈만 주면은, 그 돈을 도로 주면은 다시 땅을 도로 살 수가 있어요. 도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이 없지요. 뭐 땅을 좀 맡겨놓고. 땅을 찾기는 찾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이야 뭐 땅을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먹고 산다 하지만은 내년에는 못 먹고 살 거예요. 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근데 옆집에 사는 자기 친척이 있어요. 친척이 있는데 이 사람은 머리를 좀 썼어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 눈치를 보니까 전부 다 땅콩 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야, 이래가 안 되겠다. 작년에는 완전히 뭐 객값이었지만, 요즘 객값 비싼 건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형편없는 가격이었지만은 사람들이 작년에 그 형편없는 가격 때문에 올해는 감자 농사를 안 짓는 거야. 작년에는 감자 농사가 잘 돼가지고 전부 다 막 망했는데, 금년에는 아무도 감자 농사를 안 지어. 나만 감자 농사 짓자. 이래가지고 이 사람 머리를 써가지고 다른 사람 전부 다 땅콩 농사 짓는데, 옆집에 있는 그 친척은 감자 농사를 또 지었어. 작년에 망해놓고 올해 또 감자 농사를 지었는 거예요. 그 대신 금년에는 감자가 금값이 된 거죠. 다른 사람 작년에 감자 농사 지어가지고 망하는 바람에 아무도 감자 농사를 안 지었거든.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은, 가을에 보면 배추값이 그냥, 어떨 때는 완전 이거는 지천꾸리가 돼가지고, 배추 한 포기에 몇백 원 이렇게 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배추가 그냥 금값이 돼가지고, 김치가 아니라 금치라고 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하지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머리를 써가지고 감자 농사를 지은 거죠. 이 사람은 완전 떼돈 버는 거죠. 떼돈 벌어서.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게 땅을 다시 살 때는,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는 아무나 나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데, 누가 그 땅을 사주겠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기업 물을 수 있는 자격이 가까운 친족부터 있어요. 제일 가까운 친척, 자기 형제든지, 아니면 친형제, 아니면 사촌이라든지, 사촌 없으면 육촌이라든지, 가까운 친족, 삼촌이라든지, 이렇게 가까운 친족의 순서로 기업 물을 수 있는 자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친척, 이게 감자 농사로 부자가 된 이 사람이 가보니까 자기 친척이 완전 그냥 망해가지고 지금 떼거리가 없고 그렇거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밭을 대신 사주는 거죠. 자기 돈 가지고 대신 사주는 거.
이 사람이 대신 자기가 책임이 없지만은, 자기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은, 자기 친척이니까 자기가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의무가 있어요. 의무. 그래서 자기가 돈 들여가지고 이웃집에 자기 조카든지 뭐 삼촌이든지 자기 형제든지 그 망한 그 사람을 대신해가지고 그 논밭을 대신 사줘요. 돈을 지불하고. 그것이 바로 속량의 개념이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것이, 옛날에는 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종은 재산의 그냥 일부입니다. 자기 재산의, 그 주인 입장에서 보면 재산의 일부죠. 그래서 종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그런데 처음에 종이 되는 사람들은 왜 되나 하면은 자기 부모가 종이기 때문에 따라서 종이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은, 제일 처음에 종이 될 때는 어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사업 같은 데 보면은 전쟁에서 이긴 장수들이 진나라의 사람들을 막 잡아가잖아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한테 많이 잡혀가고 증명도 가고 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전쟁에서 지면은 이긴 나라 사람들이 그 진나라 사람들의 사람들을 잡아가요. 근데 다 잡아가는 건 아니고 쓸만한 사람들만 잡아가지요. 뭐 힘도 없고 뭐 그런 사람들 말하고 잡아가겠습니까? 가가지고 데려가가지고 쓸만하다 싶으면 데려가는 거죠. 힘도 있고 뭐 이런 사람 데려가는데. 그러면은 가가지고 종이 된다는 것이죠. 종. 데려갔다가, 종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뭐, 그냥 삶아 죽냐고, 별 필요 없다 그러면은 종을 내다 팔지요. 내다 판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예시장에 가가지고 보니까, 파는데 보니까 쓸만한 사람이 있어. 이쁘고, 마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좀 마음이, 애처로운 마음이 들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사가지고, 이 사람을 이게, 근데 노예 문서가 있단 말이에요. 문서를 다 태워버리거나 찢어버리고 없어요. 이제부터 당신은 종이 아닙니다.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까 마음대로 사시라고. 그러면서 해방시켜주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가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에 대신해가지고 그 값을 지불하고 해방을 시켜줬다면 그것이 바로 속량의 개념이다 하는 것입니다. 속량.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누구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누구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종이 감히 그 주인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있습니까? 거역하면 안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버리고 죄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죄의 종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깨어져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사랑하시는. 탕자처럼. 탕자가 집을 나갔는데 이제 아버지 곁을 떠나갔지만 여전히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사랑해요. 그래서 저 동굴 밖에 나와가지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냥 속된 말로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눈 빠지게 기다리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 할머니하고 같이 한 방에 사셨는데 옛날에는 그 창문이 미닫이 말고 봉창이 있어요. 봉해놔서 완전히 밀고 당기고 하는 거였고. 근데 봉창 가운데 보면 요만한 유리를 갖다 딱 붙여놨어요. 유리를 딱 붙여놔가지고 밖에 내다볼 수가 있어요. 왜 봅니까? 우리 할머니가 코 딱 내다보는 거는 우리 아버지가 그 작은 아들, 막내 아들인데 우리 할머니가 큰아들 집에 살다가 큰아들이 못 사니까 먹을 깨거리가 제대로 없어. 그래서 우리 집에 오셨다가 그냥 우리 집에 그냥 사시는 거예요. 우리 집에 그냥 뭐 방앗간 하니까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그냥 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할머니 입장에서 보면은 아들이 그리운 거예요. 못 살면 특히 또 잘 살면 좀 알겠는데 또 막 힘들게 사니까 안 그래도 어려운데 집이 불이 나가지고 완전 다 태워버리고 그냥 막 엉망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갔는데
그래서 뭐 제대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우리 집에 와가지고 계시는데, 근데 내 그 창문 열어놓고, 창문 저 봉창에다 그 유리 달아놓고 그쪽은 쳐다보고 있어요. 그 뒤로 큰아들이 오는 길이, 저 산에서 내려오는 길이 그쪽으로 딱.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죠.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이고,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저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제 가운데 있는 그 인생이 그래도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어떡합니까? 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자기 아들로 삼고 싶은 것입니다. 7절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이 무엇입니까? 속량. 바로 죄 사함이라고 다시 설명을 하고 있죠. 속량. 이 속량이라는 것은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속량의 의미가 바로 죄 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즉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합니다. 아무리 자기 물건이라도 빌린 돈을 갚지 않고서는 자기 물건을 그 전당포에서 찾아올 수가 없고, 노예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노예 목값을 지불해야만 그 노예를 해방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귀의 권세 아래 넘어간 저와 여러분들을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데리고 오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가를, 우리의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셔야 했습니다. 무엇을 지불했습니까? 7절에 보니까, 7절 다시 보니까 뭐예요?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를 바로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피는 무엇입니까? 피는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의 피가 필요하다고 그냥 헌혈차에 누워가지고 그냥 헌혈 피 조금 뽑고 영이 살리고 영주 살리고 그러신 거 결코 아닌 겁니다. 피 한 방울이 아니라 마지막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리셨네. 피 한 방울 때문이 아니고 죽음 아닙니까? 피는 죽음입니다. 만약에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뿌리고 이렇게 대속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렇게 했지요. 근데 만약에 짐승의 피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짐승을 그냥 피 좀 뽑아가지고 뿌리고 그렇게 하면은 짐승이 살아있으면은 그 제사가 효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제사 지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제사상에 그 생선이 올라가는데, 생선이 살아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생선이 살아있으면 안 되지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불순종하는 날에는 죽으리라. 죽을까 하느라가 아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를 지은 인간은 그 죄값으로 반드시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죄 지은 인간 본인이 죽음이라는 죄값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예언이가 죄값으로 좀 죽게 생긴 것이 아니고 죄를 지었으면 이미 죽었습니다. 죄를 지어가지고 죽었는데 전당포에 가 있는 것처럼 이미 죽음에 넘어가 있어요. 죽음에 넘어가 있는데 엄마라 해가지고 문영주 집사가 예언이를 살리고 싶다. 그럼 내가 대신 죽어줄게. 됩니까? 안 돼요. 이미 문영주 집사도 죽어 있는 상태인데 죽어 있는 존재를 살릴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해. 살아있는 존재가 대신 죽고 있는 존재가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들어가고 저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을 죽이지 않고 속량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누군가가 살아있는 존재가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서는 바로 살아있는 짐승이 대신 그렇게 죽었습니다. 소가 죽었고 양도 죽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짐승의 피를 가지고 시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온 그 피를 보시고 잠시 인간의 죄를 잊어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오늘 일부 예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시면서 그러면은 구약의 짐승의 피는 뭐고
예수님의 피는 뭐고 완전히 살리지 못하면은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10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 구약에는 이 항소의 피, 염소의 피, 양의 피가 죄를 대신해가지고 그렇게 피를 뿌리고 그들을 속죄를 했는데, 이 말씀을 하신다면은, 그러면은 그때 뿌린 그 피는 뭐고,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게, 이건 이자밖에 안 되는구나. 제가 어디 뭐 성경에라든지 여러분 설교를 아직까지 그렇게 들어본 적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이자 갚았다고, 이자라고 들어본 적 한 번도 없겠습니다만은, 제가 쉽게 비유를 생각이 났어요. 비유라. 예. 이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이자를 주면 잠시 전당포에 물건을 맡겼는데 빨리 안 찾아가면 어떡합니까? 그 물건을 팔아버려요. 저도 뭐 전당포에 가까이 봤습니다만, 옛날에 전당포에 그 물건들 언제까지 들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자만 자꾸 이자를 주는 것도 아닌데 그건 팔아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물건을 사고 싶은데, 물건을 도로 가져오고 싶은데 가져올 돈이 모자라. 그러면 우선 이자라도 주면은 그 물건을 팔지는 않겠죠. 그죠? 그 전당포 주인 입장에서는 이자를 받는데 뭐로 물건을 팔겠습니까? 여 밑에, 저 물건이 지금 다 찾는데,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새마을강구에 잡혀져 있어가지고 경매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왜 경매에 넘어갑니까? 이자를 제대로 안 갚아주니까. 원금은 안 주더라도 이자라도 제대로 줬으면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지 않겠지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이렇게 이자 정도 갖고 우리가 잠시 그렇게 있었다. 진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죽어주셔야 했던 것이죠. 예언이가 전당포에다가 반지를 맡기고, 돈이 없어가지고 반지를 맡기고 10만원을 빌렸어.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반지를 찾지 못하고 있는 걸 보고 엄마가, 그래, 내가 반지 그거 막 잊어버렸다 치라. 내가 반지 새 좋은 거 하나 사줄게. 그랬어요. 그런데 싫다고 그래요. 왜 그런 거 가만 보니까 이혼이 남자친구가 사준 반지거든. 남자친구가 사준 반지를 돈 10만 원 아니라 100만 원짜리 반지 사준다 해도 엄마가 100만 원짜리 사주는 반지하고 남자친구가 해준 10만 원짜리 반지하고 어느 게 더 귀하겠어요? 이혼 입장에 보면은 남자친구가 사준 건 돈으로 따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걸 들여서 돈을 주어가지고 찾아와야 되겠죠. 그렇죠? 찾아야 되는 거죠. 왜? 그 반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범죄하고 집중하세요. 반지 생각하지 말고 반지 얘기 그만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반지하고 같은 존재가 우리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범죄하고 더럽고 추하고 쓰잘데없어 보기도 싫어. 제가 볼 때는 그냥 내버려버리고 새로 창조하면 돼. 하나님이 얼마든지 인간 만드실 수 있어요. 그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얼마든지 새로운 인간 만들면 돼요. 인간 만들면 된단 말이에요. 싹 쓸어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이가 그 반지를 사랑한 것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 무슨 수를 쓰더라도 다시 되찾아와야 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야 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야 돼. 그래서 값을 지불하기 위해 가지고 부득불하게 하나님께서 기분 좋아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게 아니라 부득불 예언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문영주 집사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득불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이해를 한다면은 우리는 그냥 대충 주님 앞에 대충 살 수가 없어요. 찬양 한 곡을 하더라도 대충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셨다는 걸 우리가 깨닫는다면은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죄를 지어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된 인간을 속량하기 위해서 대신 죽겠다고 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는 성류 추장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죽으심으로 우리가 속량을 받았고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었다는 표현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피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는 것,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었다고 늘 그렇게 우리가 찬양도 하고 하지만 피 자체가 우리 죄를 씻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은유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이 죽으셔야지 피 흘리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죽으셔야 생명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씻었다는 말은 예수께서 우리가 지은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고, 그렇게 죄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속량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공짜라는 의미입니다. 공짜로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0장 보면은 포도원 주인이 일꾼이 많이 필요해서 시장에 나가가지고 일꾼들을 불러옵니다. 아침 일찍 해 뜨기 전에 나가가지고 일꾼들을 불러오는데, 일꾼들하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면은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꾼들을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와도 그래도 손이 모자라. 그래서 한 9시나 되어서 나갔는데, 가보니까 거의 또 사람들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9시에도 사람 데리고 오고, 12시에 나가서 또 데리고 오고, 오후 3시에 나가서도 또 데리고 오고, 마지막에 오후 5시에 나가서 데렸어요. 요즘 몇 시간 보행입니까? 기본적으로 8시간 근무를 하지요. 이때 당시에는 몇 시간 근무하냐면은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12시간 근무가 원칙이었어. 그죠? 시간으로 딱 12시간 정해놓은 건 아닌데, 아침 해 뜰 때부터 저녁 해 질 때까지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럼 저녁에 해 지는 시간이 성경적으로 보면 몇 시냐면 6시라고, 6시. 그런데 5시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몇 시간 일했습니까?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이 그 청지기에게 명하기를 그 품삯을 나눠주는데, 똑같이 나눠줘라. 일 데나리온씩 똑같이 나눠줘라. 그러면 아침부터 일찍 온 사람은 조금 불평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걸 자기 건 자기 다 받아가잖아요. 그죠?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 자기 품삯은 다 받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12시에 온 사람은 그 은혜가 6시간은 공짜로 놀았기 때문에, 놀고도 12시간 걸 받아갔으니까 6시간의 은혜. 마찬가지로 오후 3시에 온 사람, 오후 6시에 온 사람은 더 은혜가 더 크겠죠. 그렇죠?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12시간의 임금을 받아갔으니까 11시간은 그냥 공짜로, 은혜로 품삯을 받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공사장에서 일을 해서 먹고 사는데, 근데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공사장에 못 나갔어요. 그러면은 하루하루 품삯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데, 오늘 품삯을 그냥 공쳤으니까 내일은 굶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딱한 사정을 공사시킨 그 사장님이 딱한 사정을 알고 그냥 내가 일하지 않은데도 일한 것으로 쳐주고, 그래서 품삯을 주었어요. 그러면은 그 하루의 품삯, 일하지도 않고 공짜로 받은 그것은 은혜죠. 은혜. 내가 일을 했다면 마땅히 그 대가로 품삯을 받게 되겠지만은, 일을 하지 않은데도 돈을 받았으니까 그것은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량을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가 하루 품삯 공짜로 주는 정도가 아니라, 헌일 조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정말로 풍성한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에 읽었나?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무슨 말입니까?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지혜와 총명을
지혜와 총명을 왜 넘치게 하십니까? 비밀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비밀은 아무나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비밀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7절이 비밀이라면 7절. 바로 속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상을 받는 것. 이것이 비밀이라, 비밀. 아무나 이 속량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성경을 수십독, 수백독 했다고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면은, 자주 이야기하지만 도울은 아마도 예수님의 큰 제자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니까 엉뚱한 소리만 하지 않습니까? 엉뚱한 소리만 해요. 예수님을 보고 돌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지정신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닙니까? 비밀이라는 말은 감춰진 것으로 비밀을 가진 자가 알게 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밀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비밀의 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면 이루어지도록 예정해 놓으신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량의 사실을 다른 사람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입에 막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를 해도, 우리 집사님이 달콤해서 앉아가지고 막 아이들한테 이야기하고 어른들한테 이야기하고 계란을 막 그냥 삶아주고 뭐 계란을 막 몇 판을 갖다 준다 하더라도 계란을 한 차실에다 줘도 이 깨달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 이 비밀이 깨달아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깨달은 거,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잘나고 성경을 많이 읽어서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다가와지는 것입니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쪽에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쪽에 선지자들로부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을 조금씩 점진적으로 한꺼번에 다 열어주시는 않아요. 조금씩 점진적 계시, 조금씩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그것만 놓고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겠다는 거, 그게 무슨 뜻인지 그것만 놓고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원시복음이라 그러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조금씩 열어주셨어요. 한꺼번에 열어주신 게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신약 와서 보니까 이게 다 열리게 되지요. 그렇죠? 그렇게 하신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통일되게. 남북 통일이 된다는 것은 남북이 하나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머리에 삼고 우리가 모두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종의 행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달리기까지 하셨지만 그 모든 치욕과 희생은 다 저와 여러분들을 속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속량을 완성하신 후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성천을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모든 왕권을 가지시고 지금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목숨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대신해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 아래 지체가 되어 교회로 이렇게 모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1년 365일 늘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지만은 이번 주간은 특별히 결심 가운데 어쨌든 경건하게 살기 위해 가지고 애를 쓰시길 바랍니다. 예언이도 이번 한 주간은 핸드폰 오는 전화만 받고 받는 전화만 하고 보내는 전화만 필요하면 전화만 하고 나를 위해서 어떤 그런 게임을 한다든지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번 한 주간은 좀 밥을 굶는 금식보다는 그런 미디어 금식을 좀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핸드폰을 안 받을 수가 없으니까 핸드폰 아예 꺼놓지는 않았습니다. 켜놓긴 했는데 핸드폰 벨도 안 울리도록 해놔놨습니다. 내가 가끔 보다가 핸드폰 그냥 열어보면 누가 전화 왔구나. 핸드폰 전화 벨 오면 이제 신경이 쓰여지니까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도 결심하고 이렇게 금식할 수 있으면 금식하고 금식이 안 되면은 금요일 날 하루 오늘 1부 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저녁은 드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족식 하시고 최후의 만찬 성찬식을 목요일 저녁에 하셨거든요. 성찬식 하시고 그 이후에는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잡혀가셨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를 못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드시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목요일 저녁 여러분들도 목요일 저녁까지 드시고 금요일 날 아침 금식, 점심 금식 하시면은 예수님이 그때는 금식하셨으니까 금식하고 싶어 한 게 아니고 안 드시고 모든 곤욕을 다 당하셨잖아요. 아침 금식, 점심 금식하시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저녁은 드셔도 되잖아요. 두 끼를 금식하든지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오전 9시 십자가에 달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이라도 금식하시면 여러분들 금요일 아침 자시고 그 이후로 저녁 먹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먹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어 있는 동안에는 금식하는 게 돼요. 그죠? 그래서 금식을 하시려면은 금요일 아침 점심을 금식하시든지 아니면은 한 끼만 하시려면 금요일 점심 한 끼를 금식을 하시든지 아니면 조금 더 하시려면은 금요일 온종일 하시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하시려면은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점심은 좀 드시면 됩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루 한 끼씩 금식을 하시든지 여러분 형편에 맞도록 저는 옛날에는 금식을 좀 이래저래 자주 했는데 제가 우리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딸이 말을 안 들으면 제가 금식을 합니다. 그때부터 다 금식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은 하루를 채 못 버티고 찾아와가지고 아빠 잘못했어요 이렇게 돼요. 제가 저는 우리 자식들이라든지 좀 마음에 안 들면 제가 그런 거 잘 이용을 해요. 내가 밥 굶고 있으면 우리 딸은 그냥 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딸의 약점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내가 밥을 잘 굶어요. 근데 요즘은 아예 못하겠어요. 금식 딱 하루 굶고 나면은 그냥 힘이 없어가지고 감당이 안 돼요. 회복이 잘 안 되고. 그래서 금식을 잘 못하는데 여러분들 튼튼하신 여러분들 금식 좀 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한테 죄송하네. 고난주간 설교에 그냥 우스갯소리를 해가지고 죄송한데 어쨌든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금주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에 꼭 동참하시라고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금주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의미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